고요한 그 평범한 아침, 태양이 지평선에 막 그 존재를 암시하던 순간 당신은 가슴에 그 익숙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볼 수 없는 전투의 먼 메아리처럼 당신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특정 아침들이 이러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금속 검이나 만질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의심의 창과 믿음의 방패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세기와 차원을 가로지르는 전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 우리 의식의 가장자리에서만 닿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직접 보고 있지 않을 때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보이는 것의 베일 너머를 볼 수 있다면, 마치 창조의 직물에 생긴 찢어짐을 통해 천상의 군대와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전투선에 배치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장 한가운데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깃발에 적힌 당신의 이름, 그것은 당신이 그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즉각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라고 시편 34, 1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왜 고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은지 물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신성한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소명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 한계를 넘어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각 영혼은 다투어지는 영토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신성한 목적으로 표시된 영혼들은 더 강렬한 전장이 됩니다. 당신이 때때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지물 등에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무게는 버림받음의 징조가 아니라 선택받음의 징조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위해 선택된 여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신으로 웃었던 사라는 불임으로 인한 수년간의 조용한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던 시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드보라는 어두운 시대에 리더십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초대 없이 왕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한 가닥의 실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뇌를 겪었습니다. 아들에 관한 어두운 예언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영혼이 칼에 찔릴 것임을 알고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성들 중 누구도 소명을 받은 후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적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여성이 어떤 위험을 대표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성한 손길로 인도된 당신의 단순한 존재가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의 전쟁 선포라는 것을, 당신은 빛을 향한 가장 진실된 발걸음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의심, 두려움, 낙담의 파도가 밤의 파도처럼 당신에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하늘뿐만 아니라 시면에서도 주목받았다는 확인입니다. 어둠은 무관한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출적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저항의 정도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대표하는 영적 영토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편지 중 하나에서 말했듯이 한 장소에 존재하는 선이 강할수록 그 같은 장소에 끌려오는 악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격렬한 폭풍은 계곡을 공격하지 않고 하늘에 맞서 도전적으로 솟아오른 산들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그 정의할 수 없는 무게와 함께 깨어났을 때 아마도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무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볍고 일시적인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무게를 이루게 한다라고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7.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때때로 무릎을 꿇게 하고 어깨를 구부리게 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서 오는 힘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안락함이나 만족만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대한 무언가로 당신의 현재 이해의 한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마치 빛을 향한 당신의 각 발걸음이 영적 현실의 직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의 은밀함 속에서 속삭인 예가 영원에 보이지 않는 복도에서 전투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당신은 때때로 정말로 보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장 큰 명료함의 순간들이 주변이 가장 어두워 보일 때 일어날 수 있는지요? 바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대비를 통해 그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과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신성한 대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명백한 기대에 따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55:8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경제입니다. 힘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태어납니다. 승리는 항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성한 부르심은 종종 처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발 앞에 깨어진 옥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동안 향유는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깨어짐이 필요했습니다. 향기가 퍼져온 집을 채우기 위해서. 때때로 신성한 경제에서 우리는 그 옥합과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그것을 해방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전투로부터 보호되고 고립된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의 중심으로, 구속의 위대한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그분의 힘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27. 인생의 역풍이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성한 목적을 향한 각 발걸음이 불균형한 저항을 만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 앞에 서 있는 마리아처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부르심 앞에 선 기드온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반항의 신호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길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당신 영혼의 적은 당신의 의심이 불신앙이라고, 당신의 질문이 반항이라고 믿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구하는 의심과 신뢰를 거부하는 불신앙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신앙 여정의 정당한 구성 요소입니다. 후자는 하나님께 문을 닫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는 의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존재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의심의 가능성이 없다면 신앙이 필요 없이 이성적 확실성만 있을 것입니다.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다음 걸음이 불확실한 그림자의 계곡에서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신뢰로서
불면의 밤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목소리들, 당신은 정확히 들었습니까? 그저 당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결함과 한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단지 자연스러운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성이 그녀의 신성한 선택의 권위 안에서 완전히 걸을 때 가져오는 파괴적인 잠재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산에서의 이불을 기억하세요. 뱀의 첫 번째 전략은 그녀의 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은 패턴이 오늘날까지 반복됩니다. 우리의 맥락과 특정 취약점에 맞게 미묘하게 조정되어 공격은 항상 같은 기초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의식,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 그리고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이 부름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당신의 부르심이 저항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실제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의심은 당신의 부적절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표하는 영토가 전투 없이 포기되기에는 너무 귀중하다는 확인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앤 보스캠프는 상처는 빛이 당신 안에 들어오는 장소라고 씁니다. 이 깊은 통찰력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성 영역이 종종 신성한 은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 된다는 영적 진리를 반영합니다. 상처는 단지 고통의 표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신 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초대입니다. 적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들을 그렇게 격렬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을지 모르는 불균형적으로 강렬한 저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이 아직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목적에 굴복한 삶의 변형적 잠재력을, 어린 나무는 폭풍에 의해 쉽게 뽑힐 수 있지만 땅 아래에서 다른 뿌리와 얽혀있는 깊은 뿌리를 가진 오래된 나무는 가장 격렬한 강풍에도 견딥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얽혀놓은 여성은 영적 왕국에서 움직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6:1b. 이 신비로운 언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전투가 물리적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로 벌어지는 현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신성한 목적에 완전히 굴복한 각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전략적 지점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당신은 단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쟁 지역입니다. 전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영향력을 위해 경쟁하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라고 말했을 때, 비록 그것이 떨리고 주저하며 눈물 속에서 속삭인 예였더라도 당신은 하늘과 시면 모두에서 보이는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깃발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빛의 깃발이 어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기록되었듯이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배너가 나를 덮는 것은 사랑이라. 아가서 2:4.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의 진영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신성한 소유권의 선언, 영토의 표식입니다. 전투가 일반적으로 전략적 지점 주변에서 어떻게 격화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군사 역사에서 특정 언덕, 다리 또는 도시들은 그들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위치적 가치 때문에 집중적인 갈등에 초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왕국에서 일부 삶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략적 진군 지점을 대표하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강도로 공격받습니다.
당신의 삶,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투쟁, 실패와 승리의 순간들이 있는 당신의 겉보기에 평범한 삶, 이 전략적 지점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사사기 62모로 보았던 기드온처럼 당신은 부르심에 부적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적합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역학을 잘 보여줍니다. 사촌에 의해 양육된 평범한 유대인 고아 소녀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에 오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중재할 중대한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개인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거나 그녀가 배치된 더 큰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세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이 말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스울14. 아마도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족, 지역사회, 직장에서 우연하거나 상황적인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에스더처럼 당신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정확히 당신이 있는 곳에 놓여졌다면, 만약 당신의 현재 투쟁이 당신의 목적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의 통합적인 부분이라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썼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필요한 세상에게 그림자의 계곡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운 여성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연금술, 고통을 목적으로 상처를 지혜로, 흉터를 증언으로 변형시키는 천상의 변형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연민으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기를 거부하십니다. 흘린 모든 눈물, 투쟁의 모든 밤, 모든 보이지 않는 전투는 그분이 창조하고 계신 걸작을 위한 원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경제에는 당혹스러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 영역에서 종종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가장 큰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자극적인 모래 알갱이 주위에 형성되는 진주처럼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고통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전투가 가장 격렬했던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가장 지속적이고 저항이 가장 격렬해 보이는 곳, 거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지향적입니다. 숙련된 궁수처럼 악의 영적 세력은 화살을 무작위로 쏘지 않고 당신의 진보가 가장 큰 위협을 대표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것은 당혹스럽지만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당신 영혼의 적은 당신의 약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당신의 잠재적 힘에 대해 걱정합니다. 당신의 실패가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이 그렇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막는 것입니다. 가장 격렬한 공격은 종종 당신이 가장 취약한 곳이 아니라 당신이 어둠의 왕국에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을 나타냅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은 썼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7. 하늘이 열리고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이 사도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신비롭게, 그의 가장 큰 강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허락하는 데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가장 취약하며 가장 공격받는 바로 그 영역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가장 특별하게 나타내실 계획이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상처를 우회하지 않고 그것들을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인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투쟁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잔인한 운명의 음모처럼 보였던 것이 신성한 목적의 신비로운 전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버림으로 보였던 증거가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선택의 확인으로 변합니다. 완전한 파멸 가운데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었던 욥을 기억하세요. 욥기 38:4. 이 수사적인 신성한 질문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점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각들, 하나님이 짜고 계신 광대한 테피스트리에 제한된 조각들만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혼돈으로 보이는 것이 신성한 관점에서는 복잡한 패턴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때 과학은 혼돈을 단순한 무질서로 간주했습니다. 심지어 겉보기의 혼돈 속에도 깊은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무작위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것이 당신이 아직 완전히 분별할 수 없는 신성한 패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향곡이 전체로 들을 때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개별 음표로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시편 139:2. 이 지식은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 대해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표현되지 않은 두려움, 당신의 비밀스러운 희망, 당신의 조용한 투쟁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차갑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일들이 아니라 아무리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입니다. 당신의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진실성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많은 예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마음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속삭이는 단 하나의 예입니다. 적의 위대한 전략은 큰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1000개의 작은 낙담을 통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을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지속적인 산만함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적은 열정적으로 구원을 찾는 죄인보다 미지근한 성인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그 전투를 느끼지 않습니까? 1000개의 작은 긴급한 일들이 당신의 관심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그 투쟁,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본질적인 것에서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당신을 인도하려 시도하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은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지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진보에 대한 실제 저항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적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전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일서 4b. 십자가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현실을 재구성한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직면하는 전투들, 아무리 격렬하고 아무리 소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단지 이미 패배한 적의 후방 작전일 뿐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왕이 여전히 빈 권력의 상징에 매달리듯이 악의 영적 세력들은 여전히 싸우지만 그들의 최종 패배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의 투쟁의 본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료 선물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이미 십자가에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종교성과 진정한 영성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승인을 위한 투쟁 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로마서 8:37라고 선언할 때 그는 단지 긍정적인 확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론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투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이 모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의 객관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현실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 인식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진리를 변경할 수 없기에 그는 그 진리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왜곡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의심들은 단지 무작위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빼앗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에 당신을 덮치는 두려움은 단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의식 속에서 걷는 여성의 힘을 아는 세력들에 의해 증폭됩니다. 문이 열린 후에도 그것이 알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안에 머무르는 우리 속에서 키워진 새를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들은 그리스도께서 감옥의 문을 여신 후에도 영적, 정서적 구속 상태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해방이 가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자신에게 속한 자유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를 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전유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한 것처럼 에베소서 1:18. 문제는 신성한 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그 공급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물 위에 앉아 있으면서 작은 숟가락으로 필사적으로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래에 이미 있는 불을 깨닫지 못한 채 은혜는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복, 아버지의 팔에 대한 이 신뢰하는 포기가 바로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을 선택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한 에베소서 1:4. 여성은 막을 수 없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녀 안에 거하시는 이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그녀의 마음에 부어진 사랑으로. 로마서 5. 이것이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입니다. 단지 당신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의 혁명. 단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여성이 아니라 이미 그녀 안에 심어진 선함으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멀리 있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종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친밀함을 신뢰하는 사랑받는 자.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 감각을 둘러싼 전투가 그토록 격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비난, 부적절함, 정죄의 목소리가 그토록 지속적인 이유입니다. 적은 당신이 아직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당신의 가장 깊은 목적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은 더 이상 가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이해한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여성은 더 이상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로운 여성은 불안, 두려움, 분열에서 번성하는 세력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영적 작가 아빌라의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것 외에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 외에는 손이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는 당신의 부르심이 왜 존재하는지 조명합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의 뻗은 손,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걸어가는 그분의 발, 권력에게 진리를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 겉보기에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이 자신의 부르심에 깨어날 때 어둠이 떨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투쟁, 의심,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계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각 용서의 행위, 당신이 선포하는 각 진리의 말씀, 당신이 뻗는 각 자비의 제스처, 당신이 창조하는 각 아름다움의 순간은 적의 영토에 하나님의 나라의 침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투가 격화될 때, 의심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산만함이 증가할 때 인식하세요. 이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진보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적의 관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적절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의 확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이것이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공격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어떤 실패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9:1-2.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3. 그리고 당신이 고요한 순간에 느끼는 그 무게, 단지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 이상의 무언가가 걸려있다는 그 의식, 그것이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시적인 영혼에 울려 퍼지는 영원한 목적의 메아리입니다. 비록 떨리는 무릎으로 일지라도 일어서라는 부르심입니다. 비록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일지라도 전진하라는, 비록 떨리는 목소리로 일지라도 선포하라는.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 걷지 않으며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 4:6. 이것이 선택받은 여성으로서 당신의 유산입니다. 전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승리의 삶,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되는 상처들, 어두운 밤의 면제가 아니라 울음이 밤에 머물지라도 기쁨이 아침에 오리라. 시편 35는 약속. 그러므로 머리를 들어 올리세요. 왕의 딸이여. 그림자가 당신 주위에 짙게 드리워질 수 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로. 새벽이 이미 지평선에 있으며 빛을 향한 당신의 각 발걸음은 아무리 작고 주저하더라도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입니다.